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왜 사랑이 제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랑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왜 제일인가?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시들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과일이 떨어지지 않고 ip사귀가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는, 그래서 이 사랑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 우월하다라고 말합니다. 비교하는 것들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예언과 방언과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이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고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모든 것들보다 우월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의 우월성을 방언과 예언과 그리고 지식과 살펴보면서 이 사랑의 우월성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대단한 은사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미리 말해주는 것, 이거는 엄청난 은사입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읽다가 이 예언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근데 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 이것이 예언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앞으로 오고 올 세대들을 예언해 주는 예표적인 꿈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국이 오고, 페르시아 왕국 다음에 그리스 왕국이 오고, 그리스 왕국 다음에 로마 왕국이 오고, 그 다음에 뜨인 돌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다는 이 예언이 바로 다니엘서에 있는 꿈에 대한 해석이고 그것이 예언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900년, 1000년 뒤에 모든 일어날 왕국들을 예언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저는 이 예언을 통해서 이 예언서를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예언을 보면서 은혜 받았던 것은 이 예언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역할이 이런 것입니다. 예언은 미리 일어날 일들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단순히 알려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이 이 역사를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셔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까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붙들고 나라와 왕들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언이 바로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에 대한 잘못된 접근들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이 예언을 통해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자녀들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마치 점을 보듯이 불안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오늘 성경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도 패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패한다는 것은요, 유효기간이 지나 무효화된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시기가 지나면은 이제 사라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언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사지만 이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 이 예언은 expire 되는 거예요. 그 기능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이 성취되고 나면 더 이상 예언이 예언이지 않고 필요가 없습니다. 예언은 이런 의미에서 사라지고 패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언은 시들어집니다.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이루어진 예언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기도를 많이 하고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요즘은 잘 못 만나는 것 같은데 제가 부목사 시절에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가끔입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와서 저는 먼저 관심도 없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위해서 예언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자기가 기도해보고 예언을 하겠다는 겁니다. 저한테 막 말을 해주는데 저는 듣기 싫어가지고 안 들으려고 하는데 와서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들어보니까 좋은 이야기예요. 재밌더라고요. 예.
근데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좋은 이야기지만 금방 잊어버려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예언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내 미래를 그 사람이 말한 예언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얽매이고 싶었습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얽매이고 싶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언한 그 말에 붙들림 바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려고 할 때 아가보란 선지자 예언자가 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허리끈을 받아가지고 자기 몸을 칭칭 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행위 예언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끈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묶임 바 될 것이다 라는 흉한 예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예언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 예루살렘 가면 바퀴가 있구나 걱정하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예언을 듣고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는 그 흉한 예언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왜 갑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불신자들을 향한 사랑, 로마 교인들을 향한 사랑으로 그는 사명을 따라 흉한 예언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예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미래를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이 사랑이, 이 사명이, 이 영혼 사랑이 이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언보다 미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더 붙들림 바 되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제가 어떤 예언한 사람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그래가 사람들이 많이 가서 예언 기도도 받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어떤 딸의 예언을 해줬대요. 그러면서 그 딸이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해야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나 봐요. 그래서 없는 돈 있는 돈 다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보내가 공부를 시켰는데요, 한 4, 5년 지났는데 이 딸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상하다, 예언이 잘못됐다면서 수를 하고 고소를 하고 법정 진행되는데, 절차 진행되는데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을 채웁니다. 돈을 요구하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일들을 자행합니다. 성적 타락이 그런데 일어나는 것들을, 또 폭력이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거는 거짓 선지자요, 사탄에 미혹된 자입니다. 오직 참된 선지자는요, 예언을 통해서 이 세상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신비적인 예언 앞에 우리는 신령하다고 미혹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절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그런데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아는 능력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그 능력이 사모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언도 패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시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언에 미혹되는 자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더 붙들고 더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방언입니다. 여러분, 방언은요, 기도할 때 자기의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기도하는 것을 방언, 텅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에 한때 방언의 열풍이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순복음교회에서 시작된 이 방언의 열풍이 전국을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방언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교리까지 이야기했다가 한국교회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방언을 해야 어떤 영적인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 부산의 친구들이 서울로 온다는 겁니다. 한 3박 4일 수련회가 있어서 온대요. 그래서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안양인가 그때 찾아간 적이 있는데, 안양에 가서 그 친구들 만나니까 수련회가 어떤 수련회냐면은 방언을 받는 수련회더라고요. 와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방언을 받는 수련회에 이 친구들이 참석했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한때 한국교회가 방언의 열풍에 강타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방언의 은사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내가 통제되지 않는 언어로 입술로 혀로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것을 통해서 어떤 걸 경험하게 되냐면은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살아가는 이 육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내가 믿는 이 신앙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의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신비한 은혜가 바로 이 방언의 은사입니다. 이 신비한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리고 그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이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요, 고린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강하게 해준다라고 말해요. 또 이 방언 기도를 하면 영의 약해진 영이 강해진다, 이런 이야기들도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런 방언의 유익들이 있지만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이 새로운 영의 세계가 이 육의 세계가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는 이런 은사인데, 이 방언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친다라는 표현을 써요. 동일한 표현입니다. 방언도 그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용지물이 된다,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인데, 이제 방언 기도가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이것은 방언 기도도 우리가 평상시 드리는 일상의 기도의 하나의 종류로 동일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에게 방언 기도를 통하여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깨달은 다음에 내가 하는 이 방언 기도도, 내가 드리는 침묵 기도, 묵상 기도, 똑똑한 목소리로 드리는 기도, 통성 기도와 같이 그런 기도의 종류의 하나로 내 신앙생활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장로교에서 이렇게 계속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교회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방언 기도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특별하게 저에게 그렇게 사모하는 은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한 번은 저희 아내 교회에서 이제 아내가 다녔던 그 모교에서 하는 부흥회가 있어서 그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참석했는데 그 부흥에서 미국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이셨어요. 설교를 다 하시고 이제 목사님께서 기도를 할 테니까 기도받기 원하는 사람은 복도로 나서 꿇어앉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나가려고 딱 있는데 저희 아내가 찌르더라고요. 빨리 나가서 기도받으라.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 부흥회 왔을 때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저 옆구리를 푹푹 찌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이길 수 있습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복도로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강사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면서 안수를 하는데 저 머리를 탁 스치고 안수하고 지나갔는데, 그때부터 제 입에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가 신대원 다닐 때였는데요, 방언이 터지고 나면은 학교에 가면요 파들이 있습니다. 어떤 파가 있냐면 운동파, 공부는 안 하고 수업 끝나면 운동만 하는 파들이 있어요. 그걸 운동파라 부르고, 그 다음에 사학파, 관학파가 있습니다. 이 공부하는 친구들인데, 사학파는 기숙사에서 공부하는 친구를 사학파, 그리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친구를 관학파 이렇게 불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산파가 있어요. 이 동산파는 공부도 안 하고 수업만 끝나면 산에 올라가,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기도파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파였을까요? 저는 관학파였습니다. 도서관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파였는데, 그때 그 집회 은혜를 받고 방언을 받고 나서 이제 기도를 막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2시까지 공부하고 나서 기숙사에 가방을 놓고 뒤에 소래교회로 통해서 그 뒤에 동산에 동산파들이 가가 기도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같이 올라가가지고 한 2시간씩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체험을 하면서 이 방언의 기도가 어떤 거란 것을 좀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정말 새로운 하나님이 이끄시고 주정하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영의 그 세계 가운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기도가 이제 나중에는 계속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방언 기도가 그런 큰 영의 세계에 대한 신령한 은혜를 처음에 깨닫게 하고 나서 또 이 방언 기도가 다른 기도와 같이 여전히 이 기도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은,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런 어떤 유익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도는 침묵 기도나 통성 기도나 입으로 또박또박 드리는 기도나 이런 기도와 같이 나의 좋은 기도의 하나의 종류로 자리 잡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어떤 일이냐, 제가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했는데 어떤 한 성도가 와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걱정을 하냐면은
자기가 믿음이 연약한 어떤 집회를 갔는데, 수련을 가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있는데 자기 믿음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를 막 해줬대요. 근데 기도를 2시간이나 해줬다는 거예요. 2시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리더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한 2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서 굉장히 은혜를 받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아니 막 이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 너무 열심히 이 친구가 회심하기를,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친구는 나중에 이제 밥 먹으면서 이야기가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친구가 이 방언 기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아, 절제가 필요하는구나. 믿음의 수준에 따라 절제하는, 그래서 성도를 사랑함으로 내가 방언 기도하는 것들을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유익들을 자랑하기 위해 나를 내세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성도들을 생각하며 절제하며. 그래서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 그 성도를 볼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러더라. 아니, 이제부터 기도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나가면 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절제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방언에 주시는, 방언의 은사가 주는 놀라운 영적인 세계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은사를 통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은사를 통해 그들을 세워나가는, 내 기도가 공동체를 세우는. 여러분, 방언 기도한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서 많은 시간 기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사인 겁니다. 이런 은사들을 사랑으로 사용하게 될 때 그 은사가 바로, 사랑이 바로 방언 위에 있음을, 오늘 이 성경은 사랑의 우월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절제하며 교회 안에 전체적인 아름다운 기도의 한 형태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지식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의 은사는요, 특별한 지식을 의미해요. 세상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지식, 신비한 영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어떤 한 개인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 사람 밖에 모르는 지식이에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그 사람만이 경험한 그 지식을 하나님이 알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은사가 바로 이 은사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집회에 참석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강사 목사님이 기도를 하신다 그래. 기도를 자기가 받았대요. 기도를 받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은 이혼을 하고 굉장히 홀로 되시고 마음이 아픈 분이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 강사 목사님이 처음 만나는데 자기에게, 그 교회도 자기가 처음 소문을 듣고 갔대.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는 그런 교회였대요. 그런데 그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외로움을 안다. 내가 너가 홀로 되었음에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내가 너의 남편이 되며 내가 너의 신랑이 될 것이다. 이 기도를 그 강사 목사님한테 저희 너무 울었다는 거예요. 눈물을 주르륵 흘렸대요. 그 기도를 듣는 순간 자기가 뭘 깨달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나 이 상황을 알고 나를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나를 처음 보는 이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가 그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설교와 예배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설교를 끝나고 나면 어떤 분들 중에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제 이야기를 누가 했나요? 오늘 설교 시간에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근데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는 굉장히 기쁨으로, 목사님 누가 제 이야기를 했어요.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하는 것 같아요. 기쁨으로 하는 분이 있고요. 또 한 분은 굉장히 화를 내면서, 목사님 누가 내 이야기 했죠? 이러면서 막 틀림없이 했을 거야 막 이런 분 계세요. 여러분, 저는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설교 준비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그 내용을 안 집어넣으려고 노력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좀 믿어주시고요. 여러분, 이때 성령의 지식의 은사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내 삶 속에 묵상해서 선포를 할 때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지식의 은사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을 하늘의 위로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온 삶 중에 이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입술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느끼는 게 바로 이 지식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의 은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설교 가운데 이 지식의 은사는요,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샘물이 솟아나와요. 어떤 성도님 그런 예배 듣다가 막 일어나서 뛰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내 영이 즐거워지니까 내 영혼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어둠이 물러가며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뛰고 싶은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식의 은사예요. 하나님이 말씀의 진리를 통해 부어줄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역사들을 우리 가슴 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진리의 은사는요, 또 다른 것으로 채워져야 돼요. 옛 지식은 헌 지식이 되고 새 지식이 계속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지식을 갈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지식도 그런 역사가 끝나고 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그 지식의 은사는 또 끝나고 또 다른 지식의 은사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지식의 은사를, 지식을 주신 저희 스승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신학과 철학 교수님들이 저에게 참 많은 지성의 폭을 많이 넓혀주셨어요. 정말 공부하면서 재미있게 공부했던, 그리고 그들이 가르쳤던 지성적 매력에 푹 빠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밑에, 목사님들을 통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몇몇 목사님들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정말 많이 듣고 책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어느 중간 되면은 이 목사님의 은혜와 이런 것들이 다 깨닫게 되면 또 새로운 목사님에 대한 게 또 갈망이 생기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공부했던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때마다 저에게 영적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교수님들과 목사님들이 내 인생에 많은 지식적인 은혜를 주었는데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딱 생각나는 분이 한 분이에요. 누구냐면 바로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는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그분의 따뜻한 얼굴과 음성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우리가 6월달이 되면 방공 시를 짓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막 시를 우리 그냥 숙제같이 막 학교 수업 시간에 적었던 기억이 나요. 막 그걸 적는데요, 제가 시를 하나 딱 적었어요. 근데 옆에 친구들이 보면서 막 웃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시냐고 막 비웃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러운지 이 시를 감히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 선생님이 딱 지나가면서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인데 그 시를 딱 보더만, 영락아, 너 시를 너무 잘 적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시를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반 대표로 학교에다 제출해가 제가 전교에서 상을 다 받았잖아요. 저는 그때 있잖아요, 친구들의 비웃음 속에 부끄러워가지고 꽁꽁 이렇게 제 시를 숨겼는데요, 선생님이 그 시를 보면서 너무 밝은 얼굴로, 너 시 너무 잘 적었다, 이 시를 우리 반 대표로 내가 제출하고 싶다 하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때까지 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국민학교였죠. 제가 다닐 때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때는요, 성적표에 보면은 우도 있고요, 수도 있고 미도 많은 그런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 만난 다음부터요, 우와 미를 찾아볼 수 없는 수만 있는 그런 학생으로 변화되었어요. 그의 지성적 변화, 저는 그분이 뭘 가르쳐줬는지 기억 안 나요. 그분의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가 제 인생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해, 저의 지성의 그 전해를 일으켰던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지식이 남는 게 아니라 그의 사랑이 결코 떨어지지 않고 결코 시들지 않고 기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 예언과 방언과 이 지식들의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방언과 예언과 지식들은 다 떨어지고 다 패하고 다 그칩니다. 그러나 이 사랑만은 결코 떨어지지 않고
열매가 나무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듯이 그 사랑의 열매는 떨어지지 않고 그 잎사귀는 시들지 않습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떨어지지 않는 사랑, 결코 시들지 않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것은 영원히 성장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사라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영원히 성장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 사랑의 감정이 점점 더 풍성하고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영원히 새로워지는 사랑입니다. 옛날 사랑에 지루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만날 때마다 새롭고 그 사랑이 멈추지 않고 식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라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사랑을 할 때, 연애를 하다 결혼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결혼을 했냐면은 보통 연애할 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연애하다 헤어질 때 제일 힘들잖아요. 사랑한 사람과 더 오래 있고 싶은데 이제 연애하다가 항상 헤어져서 각자 집으로 갔다가 정말 이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이제 같은 집에서 살자라고 결정하면서 이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연애할 때 이렇게 연애하다 헤어지고 이런 것들이 참 너무 애틋하고 그래서 이 자매하고는 이제 같이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사랑의 감정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를 만나고 사랑하고 결혼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내 사랑이 점점 성장하며 자라며 아내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며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면요, 현실은 그 결혼 초기에는 그 사랑이 점점 커나갑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 힘든 일 만날 때마다 그 사랑이 흔들릴 때가 있고 그 사랑이 식을 때가 있고 그 사랑이 시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 우리 성도들이라면 이 사랑, 시들지 않는 이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제 이야기를 조금 하면요, 제가 아내를 이제 결혼을 할 때 중학교 때인가요? 우리 선생님께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잘 어울리는 사람으로 주님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대학생이 되고 그럴 때는 이렇게 기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좋고요, 저와 대화가 잘 되는, 오늘날 말로 하면 티키타카가 잘 되는, 유머 코드가 맞고 대화가 잘 되는 그런 신앙인의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 사람의 신앙의 유서가 좀 깊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신앙을 가진, 신앙이 깊은, 그래서 내가 목회할 때 기도로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기도해 오다가 대학교 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꼭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만남의 과정을 보면요, 길게 하면 오늘 또 저녁까지 해야 되니까 제가 짧게 이야기하면요, 그 만남의 과정도 너무 스펙타클해요.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만나게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내는 이 필리핀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1년 갔고 저는 군대를 3년을 갔기 때문에 같은 학교를 다녔지만 서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제가 제대하고 나서 아내가 이제 갑자기 어머님이 위암으로 소천하시게 돼요. 그래서 학교로 6개월 만에 필리핀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게 됐는데, 제가 학교에 가니까 우리가 같은 서클이었어요. 서로 만나보지 못한 같은 서클, IBF였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회원 중에 한 명이 상을 당했다는 거예요. 상당한 집에 조문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조문을 갔어요. 조문 갔다가 집에 기숙사에 와 있는데 갑자기 지금 테네시에서 목회하고 있는 소목사라고 있습니다. 제 사랑하는 후배인데 그 소목사가 저희 아내도 잘 아는데 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형님, 제가 조문을 못 갔습니다. 저하고 같이 조문을 같이 가자는 거예요. 야, 나 갔다 왔다. 그런데 이 친구가 강권해서 가자고 그래가지고 혼자 가기 민망해다가 제가 또 두 번째 조문을 갑니다. 근데 이 친구가 거기에서 밤을 새더라고요. 저도 가서 밤을 샜어요. 그때 저희 아내를 처음 봤어요.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고
굉장히 수심해. 그리고 근심과 슬픔에 사로잡힌 아내를 제가 처음 그때 만났어요. 너무 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저는 그 첫 만남 때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인사만 눈은 인사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딱 됐어요. 그 다음날 딱 되어가지고 저는 이제 기숙사로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대학원 또 선후배들이 왔는데 친구 선후배들이 와가지고 나보고 장지까지 가자는 거예요. 나 가기 싫다고 그러는데 이 친구들이 강권해가지고 타라 그래가지고 본교에 끌려가지고 타가지고 또 장지까지 갑니다. 여러분 장지에서 끝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교회 집사님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청년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운구하려고 했는데 청년들이 운구를 해달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제가 운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저는 결혼하면 장모님은 돌아가시고 안 계셔요. 근데 저는 그 장모님 장례식에 사귀기도 전에 제가 가가지고, 제가 가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매번 친구들에 가지고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미래의 장모님을 제가 운구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스펙타클하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는요 어릴 때부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확신, 이 여자다, 이 자매다라는 확신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장례식이 끝나고 둘이 교제하면서 친해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제가 엄청 쫓아다니면서 결혼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25세, 미국 나이로 25세 제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됐는데요 결혼하는 그날 밤 많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제 집에 신혼집에 있다가 2시쯤 되고 애들이 다 잠을 잤어요. 전 2시쯤 됐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결혼이 기쁘기도 하고 너무 좋아서 잠도 안 오고 또 흥분해서 잠도 안 오고 그런 것도 있지만 갑자기 그때 어떤 감정이 하나가 제 가슴에 쫙 들어오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요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연애할 때 저를 좋아하는 사람은 제가 좀 도망가고요 제가 좋아하면 적극적으로 가는 스타일, 내가 사랑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겠다 이런 스타일이었는데요 이 아내를 내가 그렇게 좋아해서 결혼하자 그러고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확신을 보여주고 그런 경험을 했으면은 이 결혼할 때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사실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현타가 오는 감정 하나가 딱 몰려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랑에 결혼하는데 이 배우자가 나의 배우자일까라는 생각이 딱 머리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이런 감정이 들어오자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 감정은 순간적이었고 25세 결혼한다는 무게감 때문에 또 감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 감정은 사라졌어요. 근데 그 감정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고 나서 같이 살아갈 때 여러분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죠? 부부싸움하고 또 맞춰가고 갈등이 일어날 때 여러분 아담과 같은 이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 여자를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뭐 자주는 아니었지만 한두 번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내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결혼까지 하며 그래 나가는 나의 감정마저도 내가 믿을 수 없더라고요. 내 감정으로 이 사랑을 유지할 수 없더라고요. 그때 깨달게 된 게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가 내 가슴에 파고들더라고요. 그것은 무슨 설교냐면 이런 설교였어요. 여러분 어떤 청년이 질문했어요. 목사님 사랑이 무엇이고 결혼이 무엇이고 행복한 가정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타락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그 사랑으로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슴에 부은 바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온전히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보아도 또 보고 싶고 주어도 또 주고 싶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칠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는데요 성경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이 제 가슴에 들어오더라고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근데 올라가는 그 시간에 이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가지신 마음은 이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했다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자기를 배반하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사랑하셨고요, 자기를 의심하는 손과 허리에 창자국과 못자국에 손을 넣어야 주의 부활을 믿겠다는 이 의심하는 도마를 주님은 사랑하셨고요, 자기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이 수제자 베드로를 예수님은 끝까지 아무 말씀하지 않고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시들지 않는 사랑이더라고요. 그게 결코 떨어지지 않는 사랑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깨닫고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내가 강할 때가 아니라, 내가 잘 나갈 때가 아니라 내가 연약할 때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의롭고 내가 바르고 내가 깨끗할 때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친구가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슬프게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것은요, 내 힘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경험, 확신 가운데 이 가정을, 이 아내를, 이 자녀를 사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들지 않는, 결코 시들지 않는 이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질 때 그 사랑이 조금씩 내 안에서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마음으로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과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이 주의 마음,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슴에 부음받아요. 그 사랑으로 결코 시들지 않는 하늘의 사랑을 하는 거룩한 결단과 의지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